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귐입니다. 사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귐을 할 때 죄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귐은 정말 요한 1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앞문단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요한은 복음의 핵심이 사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의, 함께 나누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이 더 발전하여 코이노니아는 사업상의 동지, 공동 소유권 또는 동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귐은 두 가지의 측면을 또한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귐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사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이나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람으로 대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덜 하셨겠지만 남자 성도님들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싸우셨습니까? 제가 남중, 남고, 신학대,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남자들을 정말 많이 지켜봤는데, 남자들은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학창시절 때 싸우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살벌하게 싸웁니다. 서로 험한 말도 하고 주먹으로 서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랑 동등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동등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며 죄의 한가운데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급이 4,000원이었는데요. 제 친구가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급을 2,500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제 친구에게 새벽에는 손님이 적으니 너는 적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2,500원을 주고 그거를 몇 달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가게 사장님은 제 친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어야 하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시급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먼저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보아 서로 하나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사귐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귐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사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자기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것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올바른 사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걸고 죽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과 같은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고 그리고 죄의 열매들을 맺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자기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성공을 위해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나의 삶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 이웃을 평안케 하는 것,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귐인 것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올바른 사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3절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사귐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귐은 사귐을 통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글로 알려주거나 옆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귐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셨을 때 어떻게 전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사귐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를 선포하시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가장 쉽게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이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손수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교제하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글로서, 강의로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3년 동안 교제하심으로써 사귐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귐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던 요한은 그렇기에 3절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자신이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사귐에 초청을 하여서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사귐은 사귐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횃불 전도대나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걸로 모든 전도가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새신자를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와 사귐이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들과 그 새가족분들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사귐과 교제함이 있게 된다면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새신자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새신자분 또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우리에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비로소 믿음을 키워줄 수 있고 서로 땡겨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귐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귐을 끊임없이 이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뼈저리게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이들과 간단한 게임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친해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에 케이크도 만들고 과자 만들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정말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년이 된 날에 교회에서는 전도축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7명의 아이들이 3주 동안 꾸준히 교회에 나오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적은 숫자일 수도 있으나 제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7명의 아이들이 새로 교회에 등록하고 꾸준히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3주째 되던 그 날에 교회에서 어떤 두 분이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다툰 장소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예배를 마치고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장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투는 모습을요, 새로 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3주 동안 나왔던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이후에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물거품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귐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 공동체에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깨지게 되니까 전도되어서 왔던 아이들의 믿음 또한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귐이 중요하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귐이 세워지게 되면 그 사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또한 사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을 잃게 만들고 흩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사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사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서로 배려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귐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한 함께 사귐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귐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향해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시고 늘 교제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5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5절에 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진리와 의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이시며 모든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심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단들이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며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진리와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말이라면 어둠은 죄악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은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나의 행동들이 어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사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죄에 대해 전혀 민감하지도 않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6절에서 말하는 어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6절과 같이 죄는 죄대로 다 지으면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 본인의 기도 제목을 다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기도 제목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강제로 끼워 맞추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두움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다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또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어두움을 경계하시고 죄와 철저히 분리되셔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귐을 위하여서는 죄악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 어둠 속에 있는 것쯤은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고 빛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벽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조그만한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8절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사귐을 온전히 이루고 살더라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지만 죄를 짓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되더라도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시며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 같은 이단들을 보면 한 번 용서받으면 끝난 것이라 해서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도 죄에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떠올리시면서 늘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악한 생각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부끄럽지만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가 다를 뿐 비슷한 상황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구절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며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언제든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저 죄 안 지었는데요 하면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죄를 인정하게 될 때 다가올 두려움이나 혹은 자신의 자존심과 같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해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늘과 같이 너무 졸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참다 결국엔 졸았는데 그 당시 영어 선생님께서 야 강신원 너 졸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는 잔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되었냐면요, 비 오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나게 맞고 밖에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졸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은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먼지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100% 졸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과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안 졸았습니다 하고 우기고 싸웠다면 저는 그 선생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 앞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몰아내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귐이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움 속에 빠져 죄에 빠져 있게 된다면 빛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죄를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죄가 없다 스스로 속이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 안 지었다며 거짓말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끝까지 교제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때 믿음의 동력자들 또한 함께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모두 누리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